이번 주에 저희 집에 굉장히 신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시온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내가 시온이에게 3P 바인더라는 그 바인더를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프랭클린 플래너 막 이런 다이어리들이 한창 유행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시온이가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바인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바인더 여기저기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글씨 써서 붙이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것이 적어져 있지 않는 그 계획표를 잘 채워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 기대감이 아마 바인드를 처음 샀을 때 아마도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침 요즘 창세기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그 비어있고 공허한 곳에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 것, 이미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날마다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그 장면과 겹쳐서 이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시온아, 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하며 행복한지 아니? 즐거운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계획을 가지셨고 매일마다 그 계획에 따라 모든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기뻐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었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그걸 이루는 것을 사람은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2020년도는 비어있는 바인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2020년을 우리가 다 마칠지 물론 함께 이 한 해를 다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너무나 큰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이 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인더를 들고 너무 신난 딸을 보면서 기쁘지만 본인은 새해를 그 정도로 기뻐하지 않은 한 어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용주 목사입니다. 저는 더 이상 프랭클린 플래너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노트에다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모바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구에다가 다 옮겨서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빈 공간을 그리고 시간을 채우는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그저 닥치면 해야 할 일들로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매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들 잘 해결하면 되지 더 이상 계획도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바인더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어른이 되는 것, 좀 슬프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런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획은 다른 사람이 세우고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돼,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생각대로 안 되는 삶,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바인더 사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몇 번 버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비싼 돈 들이고 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이라는 이 새로운 해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시작됐습니다. 2019년의 실패 그리고 부족함, 그 이전에 우리의 약함들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를 하니 이제 어쩌면 영적인 계획, 영적인 결단, 그리고 어떠한 다짐도 하기 싫은 상태로 한 해를 시작했을 수 있어요.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실까? 이 하나님이 이 한 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실까라는 게 내 안에 설레지 않는 것, 그런 것이 별로 기대도 안 되는 영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우리가 모두 받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먼 이야기, 너무나 먼 명령으로 이 순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명령 들을 때 그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으니까 그래, 그 사명을 이루어야지.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계획을 세워 실패하니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빠, 난 계획 세서 안 되니까요,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살래요. 아이가 우리에게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몇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계획 세우지 않는 것은 더 옳지 않아. 실패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선 실패한 원인 찾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도전해 보는 게 좋겠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이 어리석은 아이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죄를 지을 테니 뭐 결단해봤자, 어차피 뭐 나는 실패한 데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결단하고 용기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뭐 기대하고 나아가, 어차피 실패할 텐데. 저는 이 밤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패한 원인 찾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패할 거 알고 있죠. 하지만 또 세우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용기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믿습니다. 가장 먼저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오래 또 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는 뱀을 통하여, 사단이 뱀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왔더라면 베드로는 이것을 사자라고 말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은 매우 은밀하고 그리고 달콤하게 살짝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을 집어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뱀과 같이 오나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올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첫사람 하와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증거는 그녀의 말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라고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것이 바로 그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부분에서 흐려있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더하고 빼는 것은 사단에게 공격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대문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이 말을 선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죽지 않는데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바보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 기준대로 살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너의 기준대로, 너 기분대로 살라고 인생의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제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금지된 열매를 보는데 이제는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럴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과일이 지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과일이 지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사단의 이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도 이 방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동일한 방법에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죠. 인간은 같은 패턴으로 넘어져요. 우리는 어느 순간 1년에 우리가 지난해 통독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해보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바쁜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렇지 않았어요? 꼭 우리가 시험에 두고 넘어질 때는 말씀으로부터 먼저 멀어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내 생각에 이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여기 이 정도로 내가 해석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재단합니다. 불편한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 좀 그 부분은 내가 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단은 그 생각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들이 죽디? 안 죽어. 잘 살잖아. 하나님 안 믿고도.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 안 지켜도 그냥 괜찮게 살 수 있고 괜찮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 떠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기준인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저 가혹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나를 더 옥죄고 있고 나를 더 올가매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하면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인정 보십시오. 이건 사과 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비교하면 물질에 지나지 않는 사과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나를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것 취해야 되겠다. 근데 저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저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고 어느 순간 거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죠. 그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를 보니까 이 동일한 방식이 우리가 계속 넘어졌던 자리고, 이 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2020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도 저런 유혹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로 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쉽게 말하면 너에게 준 내 바인더, 2020년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 너의 가족을 준다, 교회를 준다. 거기에 내 계획을 써라.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계획을 써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계획 이루지 못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나는 그런 걸 하기에 합당치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진짜 눈이 밝아져요. 어떤 눈이 밝아지냐면 수치를 보는 눈,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리잖아요. 집안에서도 부부끼리 상대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져요. 죄를 지으면. 도리어 상대의 약점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요. 상대의 그것을 끄집어내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공격할 것인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2019년도가 아마도 그렇게 넘어졌던 것으로 깊이 자신의 삶에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마도 누군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바인더, 인생 사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참으로 사탄을 이길 지혜와 능력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것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선언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리의 눈은 누군가의 수치와 단점, 실패를 보는데 밝아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이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 여인은 살려고 그걸 먹었는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축사한 떡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눈, 우리 가정의 수치와 더러움과 절망과 모든 좌절, 우리 교회의 문제투성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걸 보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을 향하여 일어나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과거에 성경이 쓰던 시대에 대적을 향하여 일어서서 대항하는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넘어진 나머지. 근데 성경은 그들을 대항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시간, 사명, 2020년이라는 바인더, 그 바인더에 하나님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 뜻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내가 영적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족 인생의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영적인 전환점이 가져오는 한 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해가 돼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절망적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을 난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날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